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이게 참 독특한 책이죠.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또 한 개인의 어떤 용기,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민족이 생존하는 이야기, 이런 걸 담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회복력에 대한 통찰, 여기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하나님, 기도, 기적, 이런 단어가 전혀 없다니? 그래서인지 이게 성경 정경으로 인정받는 과정도 꽤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겠죠? 대체 왜 이런 책이 성경에 포함된 걸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전통적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 숨겨진 섭리요? 네.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진 않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또 극적인 반전이라던가 인간의 선택과 행동,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기적 없는 경이로운 기록, 뭐 이런 별칭도 있고요. 저자는 보통 모르드게나 아니면 그 페르시아 시대 유대 지도자 그룹인 인물로 추정하고요. 시기는 크세르크스 1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때로 봅니다. 그 배경인 페르시아 제국 자체도 참 극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르 왕의 그 막강하지만 좀 예측 불가능한 권력 있잖아요. 화려한 잔치, 또 한 번 내리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령 같은 요소들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죠. 그렇죠. 당시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들은 정말 굉장히 불안한 환경이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생존 지침서. 네, 맞아요. 생존 지침서. 뭐랄까 디아스포라 소설 이렇게 읽힐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지혜, 용기, 또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했다. 뭐 이런 거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갈등이 딱 폭발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죠. 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신앙 원칙과 페르시아 궁정의 관습이 정면으로 부딪힌 건데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끔찍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그 왕의 조서가 한번 도장에 찍히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설정이 상황을 더 절망적으로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에스터가 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왕후가 되었어도 자기의 그 유대인 정체성을 숨긴 채로 비교적 좀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네, 처음엔 그렇죠. 하지만 민족이 처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의 촉구를 받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아, 정말 그 장면은 네, 이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인간의 책임감 있는 용기, 이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역할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서서 아주 치밀한 전략가이면서 또 끝까지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인물이고요. 특히 에스터에게 네가 잠잠하여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은 참 인상적인데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비록 이제 하나님 이름은 없지만 설령 에스더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구원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 이걸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되죠. 반면에 하만은 그야말로 교만과 증오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가 아각 사람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아, 아각 사람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 아각은 과거 사울 왕 시대에 완전히 진멸했어야 했는데 남겨두었던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그 해묵은 민족적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듯한 그런 깊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 높은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잖아요. 네. 명시적인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역전이 얼마나 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가요? 보면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데 뭐 잔치자리에서의 변덕이라던가 하만의 관계에 좀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귀가 얇은 듯한 모습도 보이고. 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국 그 강력한 왕조조차도
보이지 않는 더 큰 힘, 그러니까 섭리의 흐름 아래에 있음을 암시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그 핵심 주제인 숨겨진 섭리로 돌아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과거의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던 그 충성스러운 행동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왕에게 딱 기억이 난다던가? 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죠. 또 하만의 음모가 에스더의 그 기지로 극적으로 폭로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이 관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분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동시에 이 섭리는 결코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에스터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외침,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럼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민족은 구원받고 살아남게 되죠. 이 극적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바로 불임절.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하려고 던졌던 부루, 그러니까 제비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죠. 운명의 완전한 역전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덧붙여서 이 이야기는 그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서로 연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통찰도 제공합니다. 공동체의 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약하자면 에스더서는 표면에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분의 뜻에 용기 있게 반항하는 인간의 책임, 그리고 결국에는 정의와 생명이 승리한다는 그런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임재가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어쩌면 용기를 내야 하는 에스더와 같은 순간은 언제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더 깊은 의미나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